우리 이름 중에 조금 자기 이름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본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끝순이. 끝순이는 맨 막내가 끝순인 것 같지만 딸을 너무 놓다가 이제 넷째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셋째에 끝순이를 붙이면 이제는 딸은 끝이다. 그래서 넷째부터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에 계속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끝순이는 알고 보니까 셋째였어요. 말자. 그런데 이분들이 커 나가면서 자기 이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처제가 바로 밑에 처제가 이름이 미자예요. 미자가 괜찮죠? 미자, 미선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미자가 너무 촌스러웠는지 좀 바꾸기를 원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약간 고상하게 진희라고. 진희. 그래서 저는 입에 발려가지고 미자 처제 하다가 형부 진희. 본인이 그게 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불러주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그렇게 해요. 만약에 꺼려하는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본인이 그냥 그 삶에 대해서 또 조금은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또 원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에게 두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로 된 야곱이 야곱아 들었을 때는 그 이름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 사위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까 하다가. 그런데 하여튼 이 야곱은 그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데 창세기 때 인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한참 뒤에 이 이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너 아직까지 야곱이냐? 너 아직까지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야? 새해는 모두가 이스라엘 되어라.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주는데 제가 비상이라는 2019년 표어를 정하고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상 1 오늘 이 본문으로, 다음 주 비상 2 오늘 이 본문으로, 다음 주 비상 3 오늘 이 본문으로. 그러나 다 각도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부흥회도 했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말씀이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마음 활짝 열고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려면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창세기 32장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억지로 자기가 받으려고, 장자도 아닌데 받으려고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에서처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습니다. 뭐 그렇게 해갖고 받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장자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장자 뭐 그거 뭐 내가 배고프고 먹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바꿔버렸어요. 에서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차지하려고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 차지하려고 한 이 야곱도 형을 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형이 알고 나서 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냥 찼습니다. 동생을. 어머니가 나중에 숨겨주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게끔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형의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서 살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집안이 다 속이는 집안 같아요. 그래서 삼촌을 속이려고 하다가 거기에 자기 구멍을 파가지고 삼촌한테 당하는 게 보통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이고 속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가족도 생기고 가정도 꾸렸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삼촌의 딸 라헬을 취하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7년을 엄청 일하고, 그런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다시 또 7년을 엄청 14년을 엄청 일해서 라헬을 취했어요. 그래서 정말 가정도 다 이제 꾸리고 재산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야복강가에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 밤이 온 거죠. 그런데 앞서가던 종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고향 입구에 주인님, 형님 되는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걸리는 사람 한 사람, 형 에서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앞에 진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애써 모았던 재산, 지금까지 애써 가꾸었던 그 가정이 다 한순간에 다 파괴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때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한 묶음씩 선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 몇 사람을 앞서 보내고, 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거리를 간격을 두고 또 보내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썼냐는 것이 창세기 3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렇게 하면은 형의 마음이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또 형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영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평생 20년을 몰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정말 악착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깊이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꼭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몰랐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야곱은 뱃속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막 설치고 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을 까먹어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 가만히 한번 있어 볼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안 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 방향은 잡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믿을 구석 아무것도 없죠. 나만 믿어야 되죠. 나만 믿어야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애써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 피곤하게 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도 피곤해. 자면 피곤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도 피곤해. 자면 잘수록 피곤한 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자면 잘수록 피곤해요. 자면 피곤을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피곤해요. 겉으로 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여러분 피곤한 삶이 지속됩니까? 영적으로 진단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뭐 너무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텔레비를 4시간을 봐요. 희한하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연속극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기도도 연속극에 너무 빠지니까 어느 권사님은 연속극 주인공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요 현실하고 헷갈리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내가 애써 어떻게 해봤는가? 그게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이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피곤한 인생이고요. 나중에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는 그때 느끼면 늦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건강할 때 우리가 힘 팔팔 있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이 모르는 영적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크게. 하나님의 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손 대대 자자손손 동일하게 역사하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2018년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하지 못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몰라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올리시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꼭 알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내 힘으로 내가 애써 해야지라는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두 개씩 맡기기 시작하는 이 방향이 오늘 2019년 우리를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문제가 겉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을 못 이루십니까? 저도 그래요. 잠을 못 이루시는 게 뚜렷한 것이 탁 와닿는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은 잠을 잘 자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뭔가 걱정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2019년은 잠이 안 올 때 영적으로 이런 진단을 빨리 하셔서 아, 내가 불안하구나.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정상이구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내 영적 문제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잠 안 오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잠 푹 자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안한 것에 오늘 야곱을 보면은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벌떡벌떡 잠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곧 뺏길 것 같고 또 내 가족이 곧 해체될 것 같고 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이런 야곱과 같은 현상이 온다는 것은 뭔가 징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는 아, 야곱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영적인 내면 문제에 내가 진단을 빨리 해서 그렇게 방향을 돌리겠구나라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두 번째, 야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가정을 일구었지만은 결국은 혼자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혼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혼자입니다. 저는 이민 와서 혼자라는 생각을 간혹 해볼 때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요. 저도 아내를 사랑해요. 우리 가족 너무 화목해요.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저 혼자라고 생각해요. 제 딸이 들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아빠 옆에 제가 있잖아요. 뭘 있어 시집 가놓고. 근데 시집 가는 게 그게 나쁜 것입니까? 사위가 함께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시집 가니까는 다른 게 있죠. 왜? 자기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이제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꾸려나가는 게 있다고요. 처음에 제가 2001년도에 미국 와서 내가 이것 하려고 미국 왔나. 한국에서 잘 사는 나를 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고 실수한 법이 없는데 그렇게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가정에서 조금은
다툼이 조금은 생겼어요. 목회자 가정도 싸우게 해요? 안 싸우게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큰 싸움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으로 다 가정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가 얼마나 나든지 문을 탁 닫고 나가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러고 나서는 가는 데는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잤어요. 2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더 신경 들어가면 자식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정도는 제한되어 있어요. 아빠, 엄마가 나를 이해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바라지 마세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외로움이 와가지고 그것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예수 믿을 때 알아버리면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이것을 알면은 든든할 텐데 이것을 모르고 인생 막다른 골목에서 알게 되면 늦어버려요. 굉장한 공허가 오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때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아니면 내가 힘이 팔팔할 때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이제 믿을 구석 아무것도 없고, 사람 믿을 수 없고, 부모님 믿을 수 없고, 자녀 믿을 수 없고, 돈 믿을 수 없고, 내 사업 믿을 수 없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것도 믿을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독은 없어집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늘 야곱 옆에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녀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죠. 맞죠? 맞나요? 내가 믿으면 내가 상황이 안 좋으면 믿음 떨어버린다니까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내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믿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내 상황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크다, 적다, 이 양의 문제, 퀀티티, 양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퀄리티 문제겠죠. 그러나 믿음이 적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이 너무 크다,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은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걸 주었는데 받는 우리가 그 믿음을 받는 그릇이 적다 크다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한정없이 그릇을 키워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내가 주인되어서 살고 내가 그것을 요만한 종지 그릇으로 받아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은 늘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급할 때는 보여주세요. 왜? 영원히 바닥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급하니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데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도뼈 부러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려요. 환도뼈라는 게 뭡니까? 환도뼈라는 것은 야곱이 힘을 지탱할 수 있는 뼈예요.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는 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에 나온 말씀인데 앞에서 나온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씨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씨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뭔 인간하고 씨름을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씨름을 하고 하는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한다는 그 의미는 야곱을 살리려고 애를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너무 안 되니까. 왜? 야곱이 악착 같고 악발이거든. 악발이에요. 그런데 밤에 홀로 불안해서 외로워서 있는데 누가 턱 잡는 거야. 자기를 턱 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누구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탁 잡으니까 누구야? 절대 지지 않았어요. 나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재산 다 뺏기니까. 내 가족 깨지니까. 내가 어떻게 벌은 재산인데. 안 돼. 누구야? 나를 죽이려고? 안 돼. 막 그냥 버텼어요. 야곱을 지탱하는 이 엉덩이 뼈가 이어지는 이 골반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아무리 지탱해도 쳐버리면 그냥 쩔뚝발이 되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여러분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 버팀목, 여러분의 영적 환도뼈는 뭡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 사업이 번창돼요? 저는 사업을 12년 했습니다. 여직원 1명으로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커졌어요. 내가 어떻게 시작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그만두냐고. 내가 어떻게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밑으로 꼬로박게 하냐고. 절대 아니지.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해야지.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했어요. 7평짜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으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된 사업인데 그것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서 목회하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인도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죠.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계속 잘 됐어요. 딱 내려놓고 하나님 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말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딱 끊어지기 전에 제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런 말씀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의 환도뼈가 딱 끊어지면은 부러지면은 거기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요. 그러나 그거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러짐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요. 그 상태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아무리 힘을 줘도 힘을 줄 수가 있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인생이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주인된 삶에 자기가 주인된 내가 애써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것은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에 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비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는 억울함, 내 믿음이 종지같이 요만한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억울함,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야곱, 이스라엘로 받아놓고 야곱으로 사는 억울함,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 두 가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야곱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으로 살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그러냐? 네가 은혜 좀 받으면 금방 이스라엘 돼요. 그러다가 세상 나가면 또 야곱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지 말자. 이제 2019년은 이제 그러지 말자. 이스라엘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제가 이스라엘아 하면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에요.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아요. 피곤 곤비,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로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 그분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유 없지, 무슨 뭐 잘났어 못났어 잘했고 못했고 간에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그냥 해주는 거예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을 주실 텐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간적으로 사람 만나고 내 아이디어 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야곱 아니냐. 그러면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이라도 하는 소년은 청년을 말해요. 단어가 청년입니다. young adult, 청년입니다. 그리고 장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아따 그 장정같이 힘세네. 장정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힘이 날 때예요. 그런 청년, 파릇파릇한 힘 있는 청년, 앞이 활짝 열려있는 청년, 힘이 장사 같은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네가 좋은 학교 나오고 네가 지혜가 많고 튼튼하고 나는 물려받은 건강이 있어, 그래도 너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네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인생도 한계가 있고 별 수 없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럴 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키워드는 앙망. 앙망은 기다림과 소망과 바라봄을 말해요. 기다림과 소망과 바라봄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보세요.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 왜 안 따라올까? 왜 안 따라올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저도 처음 해보니까 담임 목사를. 그런데 알면 알수록 기다려라, 기다려라. 나도 너를 기다렸지 않냐? 기다림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고. 2019년도도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또 사업의 응답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지 못하면 그르치는 거야. 일을 그르치는 거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다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준대. 이상하지? 기다리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나한테 새 힘을 준대. 그러면서 내가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다린다는 건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지. 그러나 봉사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나는 왜 그렇게 안 오지? 여러분, 왜 안 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1편 마지막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크게 내 자신에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기억하고 시편 42편 11절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으시고 2019년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